찬송가 305장 세이카 니아쿠니 주니방 와레오모 스코이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오노미와 오도로에 요사루도끼 요로꼬비 아우레루 미군이니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가미노 군이와 노미 구이고도 때와 났고 기또 헤이와 또 세이레니오로 여로꼬비 다카라데스. 아멘. 근래 이제 요즘에 많이 특별한 일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 예능인이나 뭐 이런 SNS 인기인들이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일반인보다 성공에 대한 집착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강해요. 그러니까 그 강한 것을 자기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것이 소유하든지 못 소유하든지 둘 중에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소유한 사람들은 뭐냐면 소유한 거에 대한 행복감을 거기서 못 느끼는 거죠.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유하기 하는데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모든 거를 기준을 거기다 삼고 사니까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끝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을 벗어나는 지나친 집착, 뭐 금방 어떤 이루어졌다라고 그냥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러는 거, 이런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건물과 같은 것이다. 꽃과 같은 것, 들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 마음 안에서 이걸 얻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삶에서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어떤 소유의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거기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행복감을 느꼈다 해도 그 행복이라는 걸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애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 아이들이나. 그것이 뭐냐면은 그 행복감이 순간적이라는 거죠.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확신을 못 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가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원하고 바라고 그러는 거 소유했다면 행복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뭐냐면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인생이 전부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주 소유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본다면은 뭐든지 사람의 그 특징이 참 희한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뭐든지 내가 뭘 가지면은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요. 영원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생명도 그래요. 내가 가진 생명이 영원하기를 바라요. 내가 가진 그러한 행복도 영원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행복을 찾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 본질적으로 행복해지는 그러한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기준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얻는 행복이라는 거는 순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자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돼요,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거기에 가면 그게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죠. 뭐 영원한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 거기서 당황하고 방황하게 되니까 막 낙심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더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악의 화신이 돼버리는 거, 악하게 잡히게 되는 거죠. 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집착 같은 데서 악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악이 일단 들어와 버리면 뭐냐면 인간이길 포기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 다, 윤리적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서 내가 가진 거를 소유하고자 하는 거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왜곡되고 굴곡이지고 너무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서 또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게 잡히게 되면은 양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 앞에 악이 가버리게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양심 앞에 하나님 가듯이 성령님 가듯이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양심 앞에 악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본문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갖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남의 밭에서 땅을 좀 파다 보니까 진주가 나왔다는 거죠. 진주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려고 이걸 가려고 자기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시는 그런 참 행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먼저 본다면 행복이라는 건 마음의 떳떳함을 가질 때 주어져요. 행복은. 떳떳하지 못할 땐 절대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떳떳해도 그것이 세상적인 행복이라면 순간적인 행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떳떳할 땐 그러한 행복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불안하면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한 그러한 상태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상당히 내부에도 변화 있지만은 인간 외부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다면은 우리가 옛날에 군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휴가 나오게 돼요. 외출이나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부대에서 나올 때 그런 검문소가 중간중간이 있어요. 검문소가 중간중간 있는데 그 검문소 중간중간에 이제 헌병이 타가지고 그걸 쭉 봐. 군인들 미리 민간인 옷을 입지 않았나, 또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내빼고 있지 않는 건가, 그 잘못된 거가 아닌가라는 봤을 때 만약 버스를 타면은 버스 한 30-40명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검사해요? 안 돼요. 한 명이 2명이 올라와가지고 다 검사 못해요. 왜냐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다 증명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싹 올라와가지고 싹 한번 둘러봐요. 둘러봐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 시선을 맞추지 않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가가지고서 보자 그래.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의 또 테크닉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얘기하는 그 옆에 사람한테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최고로 불안해, 아주 불안 지수가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사람 걸 보면서 슬쩍 보는 거죠. 슬쩍 보면서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불안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때 보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내려가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는 행복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함 속에서는 행복함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서 첫 번째 닥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기침 소리를 듣고 불안해가지고 먼저 한 행동에 숨어버렸어요.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태까지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나님 얘기하신 그대로 또 듣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랬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기침 소리만 들려도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싹 숨어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죄를 알게 되니까 불안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같이 떳떳하지 못하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하루하루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불안이 밀려오는데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떳떳함에 있는 거죠. 그 떳떳함이라는 건 뭐냐면 의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뭐냐, 그 바로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이웃에게도 떳떳해요. 세상에 대해서도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를 가지고 떳떳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뭐 이렇게 배란간에 뭐 이렇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볼 때 떳떳하고, 세상 볼 때 떳떳하고, 내가 가정을 볼 때 떳떳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떳떳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에서는 의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뭐냐면 영적 출생이라는 거예요. 영적 출생이 뭐냐?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 출생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이 어리석게 영적 출생이 엄마 속으로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거나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왔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루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동만 그쪽 하나님 예수님 쪽으로 쳐다보면 이루게끔 돼 있는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건 뭐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사는 거죠. 떳떳하게 사는 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떳떳하고 의롭게 산다 그러면 내 몸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 따라서 몸이 가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은 우리가 마음에 화목을 담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우리가 화목할 때, 화목이라는 것을 가슴에 가득 담았을 적에 얻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 바로 화목하라는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들만 화목 안에서 삶에서 화목 안에서 행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목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그 근심이나 두려워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뭐야?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본다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죄의 해결을 위해서 동물을 대속 제물로 다 바쳤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바꾸면 거죠. 주님의 희생으로다. 그것이 뭐냐면은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나 자신과도 화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도 화목이 되지만 나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그 삶이 어려워 힘든 삶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타협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화목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도 용서하고 또 내 자신을 내가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의 물론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삶도 있지만은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의 이웃과도 그러한 그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그 말 우리나라 옛날 말하고 똑같아요.
옛날 속담하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떡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옛날 속담에는 콩 한 쪽도 가족은 나눠 먹는다고 그래 화목하다고 그러죠. 똑같아 이렇게 잠언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을 이 글자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어떤 게 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뭐냐? 사회에서 우리가 삶에서 이웃과의 그래서 그 진정한 할목이라는 것은 뭐냐?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그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요건 뭐냐? 그게 바로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성도의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행복의 길이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초창기 초대교회 시대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를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우리 행복은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을 가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참 기쁨을 가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인 기쁨 또 계산적인 기쁨 이런 것이 아니고 참 기쁨을 가질 때 우리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17장 얘기 말씀을 본다라면은 아주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고 양우리에 양도 없고 밭에 곡식도 없고 이렇게 전부 그러한 상태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이 최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다음에서 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구원의 기쁨 다음에 오는 것은 육체의 행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삶에서 행복해야 될 그러한 조건 중에 우선순위는 바로 구원의 기쁨을 아는 것이다. 그 구원의 기쁨을 알면은 우리가 삶의 기쁨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이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건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 뭐냐? 내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게끔 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 준비하신 이런 기쁨을 우리가 못 갖는다라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만족한 삶이 돼. 예수님이 만족한 삶이 내가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죠.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행복인데 이거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욕구에 의한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그게 모두 이루어졌을 때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허한 거죠. 사람이 그래서 먹었을 때도 그 허할 때 있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어도 허하다는 거예요. 끝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절하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참 기쁨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소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소유하는 게 믿음으로 내 거를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떳떳함을 갖는데 내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예 못해요. 주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가족 간에나 사회 간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수천 년 동안 그런 거 화목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됐어요. 결국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해결이 된 거지 안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화목 제물로 바치고 전부 그랬다 그래. 그게 됐냐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착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한 것에 그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애탔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확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을 얘기해요. 주님 안에서만 우리 참 기쁨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화목함이 가능하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떳떳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의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참 행복이 나타나는 거 바로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데면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성도는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의 경험이 쌓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이게 믿음 안에서 얻는 승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면은 거기서 나오는 경험이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누구도 뺏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라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두 번 얘기는 괜찮죠. 그러지만 간증하는 것 마냥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뭐를 얘기하냐? 내 안에 쌓인 간증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와버리면 내 안에 간증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게 진감인가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거기다 또 자기 생각을 자꾸 더해가지고 거짓말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면은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쌓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건이 있다고 해서 한 건 얘기하고 해서 쌓이지 않게 바닥을 자꾸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쌓이게끔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는 사람 어떠한 외풍이 와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왜? 내 안에 그게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다 털털 털어가지고 빈 바닥이 아니고 쌓여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완전히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주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누가 뺏지도 못해요. 제자들이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밑에서 불 지르고 그랬을 때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마음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불안해가지고 질려가지고 불 폈을 때 이미 죽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도 5층 같은 데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어른은
땅 바닥에 닿기 전에 죽어버려요. 질려가지고 죽어버려요. 떨어질 때. 근데 아이들은 중간에 뭐가 있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걸 모르니까 질리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든지 뺏지 못하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믿음 안에서는 마음의 떳떳함과 화목과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 주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우리의 삶, 내가 만족하는 나의 삶,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